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사람들에게 울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물이 성경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모임은 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모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과 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지만, 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세 개의 키워드를 넣어서 총 9개의 키워드를 얘기했는데, 보통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앙훈련을 시킬 때 보통은 26개에서 28개 정도의 주제, 거기에는 직장, 결혼, 뭐 그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인사하는 차원에서, 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올라가서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그 9개의 키워드, 청년 인간, 청년 신앙, 청년 교회라는 범주 안에 세 가지씩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청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소개했는데, 또한 동시에 청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세 가지는, 하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을 함께 소개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라틴어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 말씀.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재미있는 책들, 재미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은 부수를 만들어내는 책이 성경이지만,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인간의 창작물로서의 책들이 성경과 도전하여서 성경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들도 있고 귀에 솔깃한 책들도 있고 우리에게 되게 유익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물론 책이니까 그렇게 견주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책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거짓 즐거움이, 또한 잠시의 쾌락이, 또 우리의 이 지성을 흔들어 놓는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예리한 칼과도 같은 그런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전체를 깊이 생각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과 버금가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김성욱 선교사님께서 그동안 30년 동안 네팔에서 섬겼던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귀국하시는데, 그 기념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던데, 그 영상을 보니까 젊을 때
어린 애들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그 언어 훈련도 받고 또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지 체험도 하고 결국엔 네팔에 들어가서 긴 세월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어렸던 아기들이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손주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네팔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세르파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언어가 없는 부족들이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이 리릭스라는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위클리프 선교회죠. 우리로 말하면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그 선교회가 전 세계의 그 모든 부족에게 성경을 자기네 언어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결국에는 그 나라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함께 봉헌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상과 더불어서 한 평생을 들여서 성경책 한 권을 만들어서 그 부족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그런 영상, 가슴이 뭉클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어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그 선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으면 잘 모르겠죠.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것은 그저 철학책이 아니라 또 웃음거리 가십이 아니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설교의 유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설교에 유머를 섞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서 성도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뭐 유머도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주는 거지 세상의 인문학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참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었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을 얻음으로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샘이 된다고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미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진리인데 진리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신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마법이나 요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꿈도 못 꿨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여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사인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죠. 조지 뮬러라는 1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뭐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 조지 뮬러.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헛되고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채우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나는 결론을 짓는다. 이러한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보게 하신다. 이렇게 선하고 은혜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제자훈련에서 하는 그 제자훈련을 할 때 이제 총 3권의 책을 가지고 가는데 첫 번째 책의 6과 중에 4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자훈련하는 이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숙제요 과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뭐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성경 암송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성경 암송을 계속합니다. 매주마다 성경 암송 숙제를 내죠. 신기한 거는 제자훈련을 하면 성경 암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간증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큐티가 뭐냐? 큐티와 설교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큐티는 우선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게 성경 본문을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성도들이 아주 헷갈려해요. 관찰하고 해석도 헷갈리고 해석하고 적용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예 그 글쓰기를 갖다 교정해 주듯이 집사님 이거는 관찰이에요. 이거는 관찰인데 해석이라고 쓰셨네. 이거는 적용하고 해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숙제를 해와요. 빼곡같이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해오시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숙제를 또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보니까 여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성경책보다도 좀 스터디 연구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책을 가지고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관련된 주석을 좀 보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게 이제 해석이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에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게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것도 역시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제자훈련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안 되시니까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와서 보통 이제 6시, 7시에 모여서 막 밤에까지 하고 또 낮에 하는 제자훈련 팀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은 보통 한 2-3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밥도 먹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그 바쁜 가운데도 항상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간증거리들을 또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래서 한 4과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2과가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한 권의 책,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서점에 보면 한 권의 책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이 서평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는 67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작고를 하셨지만, 그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서평을 쓰시는 분인데, 한 권의 책이라는 제목이 무색하게 그 안에 담겨진 서평이 총 101권의 책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책을 갖다가 보는 거죠. 세상에 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서점에 가면 막 기분이 좋고, 저 같은 약간 좀 책에 좀 약간 증세가 있는 사람은 막 흥분을 하고 이 책 다 갖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 방에도 어떻게 책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이리 넘어져 있고 저리 넘어져 있는 불쌍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싶어서 요즘에는 뭐 전자책으로, 그래서 막 뭐 수천 권의 책을 이 안에다 넣고 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에 그 결핍증을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 또 아무도 없는 곳에 책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야 할까? 그냥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성경책이겠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한 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책의 사람. 이것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 본문에 나에게 그 책을 주소서, 값이 얼마든 내게 하나님의 책을 주소서, 나는 그 책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는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리라, 이런 글인데요. 한 책의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 존재이지만, 그러나 결국 필연적으로 가장 소중한 한 권의 책, 바로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수만 권의 책의 사람이 아니라 한 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에 참조가 되는 그런 책들을 읽는 것마저도 소위 그 영적인 독서 또는 거룩한 독서, 그래서 뭐 캐톨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게 원래 캐톨릭의 정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우리 개신교가 그걸 뺏긴 부분이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라는 말이죠. 거룩한 독서라는 말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수련회가, 우리는 막 수련회 그러면 가가지고 막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지만, 그 캐톨릭 같은 데서는 리트릿, 피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다니면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아,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외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소란함 속에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침묵과 조용함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은 사실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회중과 함께 이것을 읽고, 또 다른 지역 교회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외국에 있는 그런 그 사본, 파피루스 사본 같은, 양피지 사본 같은 것들을 한국의 신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기증하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만큼 두꺼운 그 두루마리를 이제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읽고 또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소중함, 성경의 중요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이 성경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 보면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로고스.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의 근원이 물이냐? 그 아르케, 만물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철학자들이 막 논할 때 요한은 독특하게도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그런 용어를 그 그리스 철학에서 쓰고 있었던 그 용어를 빌어서 바로 로고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지만 고대 지도를 보면은 그 지역 전체가 다 그리스 문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서양 문명의 출발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요한이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것은 유대 문명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 문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공명을 하여서 그거 내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문장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알파벳 배우고 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가 이제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결국 1장 14절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처음 출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성자다,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헤겔이 말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4대 성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또 누가 있더라? 그 이슬람의 지도자 하나 있잖아요. 마호메신가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의 4대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그런 성자의 반열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그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인간의 반열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잊고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성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되시다라는 말,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말은 트랜스폼, 완전히 그 성질이 변형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말씀은 온통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자주 듣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삶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함께 오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에 관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할 것이고 증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물고기 표시, 그것이 익투스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못해가지고 양과 염소와 소를 수도 없이 죽였는데,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점없는 죄 없는 그 제물이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 우리 대신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미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에서 개미를 보면 정말 하찮은데 개미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을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가 곧 길이고 예수가 곧 진리고 예수가 곧 생명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셨으며 성경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때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말씀의 선포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그런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참조가 되기는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따라가다가 실망하게 돼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곧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보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하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요즘처럼 이 성경책이 학대받는 데도 없죠. 성경책을 안 읽어도 핸드폰에 다 있으시니까, 또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자막을 또 열어주니까 성경을 필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못 찾아요. 옛날처럼 뭐 스바냐서 찾으라 그러니까 내 책에는 스바냐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찾으라 그러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장에 얹어놓고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자동차에 꽂아놨다가 주일날 털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책은 드라큘라나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이런 마늘이나 양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결국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더 워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글의 내용인데, 스튜어트 케네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버밍햄에 오시면 그들은 그분을 그냥 지나쳐 간다. 그들은 그분의 머리카락 한 올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저 그분이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다. 그분을 빗속에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서울에 오신다면 이라는 글도 있었어요. 예전에 2011년도인가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서울에 오신다면 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울에 오시면,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하셨지만 서울에 예수님이 오시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은 이 결정에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